무너진 누각안, 달빛이 기울어진 기둥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든다. 바닥 위, 유적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채 누워있다. 그 옆에는 피가 마르지 않은 위천락, 두 동문의 형제가 나란히 누워있었다. 자경이 근처 학가장 표식에 깃발천을 찢어 위천락의 손목에 감았다. 얼마 안 있어 피가 스며들어 천이 붉게 물들었다. 박태산이 보고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자경이 위천락의 손목을 감았던 천을 갈아주며 말했다. 태백문주의 사형입니다. 자경은 마지막 매듭을 묶고는 박태산을 다그쳤다. 그건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박태산이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밖이 소란스럽길래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았어. 그래서 영희를 얼른 깨워 그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지. 그런데 반대편에서 누가 담을 넘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 목현대사였어. 지난날 형님이 귀양 갈 때 자객들의 습격을 받은 것과 형수님에게 독이 되는 약방문도 그렇고, 그리고 영희에게 전하라던 물건을 무덤에서 왜 꺼내간 것인지 따져 물을 게 많았지. 그래서요. 아, 그래서 내가 불러 세웠지. 그런데 눈을 보니 이미 맛이 갔더라고. 딱 봐도 중상 같았어. 자경이 나지막히 말했다.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맞아.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눈이었어. 아무튼 내가 불러 세우니까 목현이 눈에 초점을 맞추더니 나와 영희를 번갈아 보고는 갑자기 나를 공격하더라고. 곧 죽을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런데도 손 하나 못 쓰고 당했네. 그리곤 순식간에 영희의 혈도를 누르고는 들쳐업고 담을 넘어갔어. 자경이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그때 위천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곤 눈이 천천히 열렸다. 이내 눈에 초점이 맞춰지더니 바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자경은 몸을 일으키는 위천락을 부축하며 말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위천락은 개의치 않고 유적의 상태를 물었다. 유적은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자경이 차분하게 답해주자 그는 이미 유적 쪽으로 몸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유적의 가슴 위에 얹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잠깐의 침묵,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누가 내 상을 바로잡았나? 자경은 조용히 강민 쪽을 보았다. 위천락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고 그를 훑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눈빛은 조용하고 깊었다. 그때 박태산이 껄껄 웃었다. 자네 의술이 대단하구만. 위천락이 낮게 말했다. 의술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박태산은 무안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위천락이 어지러운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목에서 다시 피가 스며 나왔다. 여기는 이미 적진이다. 장소를 옮겨야 한다. 그는 북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10여리쯤 가면 작은 사찰이 있다. 유적을 데리고 그쪽으로 이동한다. 그때 강민이 입을 열었다.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서영이라는 아이가 목현에게 잡혀갔습니다. 강민은 자경과 박태산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문주님은 태산형님이 업어서 이동하시고 자경은 호위, 그리고 귀공께서는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시선이 위천락에서 멈췄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찾아오겠습니다. 짧은 침묵 후 박태산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 무공도 모르는 사람이 목현을 쫓겠다고? 그는 위천락과 자경을 번갈아 봤다. 그런데 둘 다 시선을 피한다. 박태산의 눈이 커졌다. 이상하군. 자경이 강민의 눈을 맞추며 입을 열었다. 내가 같이 갈까? 자경은 하기태를 제압한 강민을 보고도 내심 불안한 모양이었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지만 목현의 무공이 대단함을 익히 알고 있었고 강민이 하기태를 제압한 건 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만큼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강민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유적 형님과 사형을 잘 돌보고 있어. 자경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녀올게. 강민이 돌아서서 담 쪽으로 걸어갔다. 옷깃에 옅은 바람이 스쳤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견성사로 오게. 위천락이었다. 강민이 잠깐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리고 담을 넘어 사라졌다.
박태산이 담벼락을 보고 중얼거렸다. 뭐야? 저거 경공 아니야? 학가장, 가장 높은 누각, 달빛 아래, 지붕 위, 강민이 서서 아래쪽을 내려다본다. 무너진 마당, 부서진 담, 핏자국. 그의 눈이 학가장 너머로 향한다. 바람이 옷자락과 머리카락을 흔들고 달빛이 그의 어깨를 덮었다. 방금 전까지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그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북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눈이 더 좁아졌다. 무언가를 찾은 듯 어둠 속을 맹렬히 달려가는 거구의 사내, 마치 범과 같다. 서영은 정신이 또렷했다. 눈앞으로 나뭇가지들이 어지러이 스쳐 지나갔고 귀에는 바람소리가 웅웅거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한 번도 쉬지 않고 두 번째 낮이 지나고 있었다. 버려진 사당 안, 바닥에는 먼지가 두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낡은 기둥은 반쯤 썩어 있었고 지붕 틈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안으로 문이 거칠게 밀려 열렸다. 먼지가 날리고 문틀이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목현이 들어왔다. 어깨에는 서영이 들쳐메어져 있었다. 서영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눈은 살아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혈도가 눌려 있었기 때문이다. 목현의 발걸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때 목현이 갑자기 멈췄다. 입가가 일그러진다. 그리고 핏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붉은 피가 먼지를 적셨다. 숨이 거칠게 끊어졌다. 그러나 그는 다시 걸었다. 비틀거리면서도 끝내 사당 중앙에 도착해 서영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목현의 눈이 풀렸다. 몸이 그대로 앞으로 기울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완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햇빛이 훨씬 밝아져 있었다. 지붕 틈 사이로 쏟아지는 빛이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사당 안은 고요했다. 서영은 발끝을 꼼지락거리며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직 혈도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목현이 먼저 움직였다. 손가락이 떨렸다. 눈이 천천히 떠졌다. 살아있군. 입안이 바싹 말라 혀가 자꾸 들러붙었다. 몸을 일으켜 서영을 돌아봤다. 서영은 말없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목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사당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굴러다니던 낡은 나무 그릇 하나를 집어들고는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다. 걸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물이 담긴 나무 그릇을 서영에게 건넸다. 마셔라. 입가에 그릇을 가져갔다. 서영은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입을 열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목현의 손이 움직였다. 서영의 견정혈을 두 번 치고는 혈도를 풀었다. 그 순간 서영의 몸이 튕기듯 움직였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목현의 얼굴로 주먹을 날렸다. 연달아 주먹이 꽂혔다. 목현은 피하지 않았다. 그저 맞았다. 그러다 마지막 주먹. 서영이 이를 악물었다. 온몸에 힘을 모았다. 그 순간 목현의 눈이 아주 잠깐 커졌다. 주먹이 꽤 세구나. 목현은 다시 서영의 혈도를 눌렀다. 서영은 분한 마음에 어깨가 들썩였지만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저 서슬퍼런 눈으로 목현을 노려보기만 했다. 목현이 물었다. 왜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너의 물건을 지키지 못해서 아니면 힘없이 잡혀와서. 서영은 주먹을 말아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부모님을 죽인 원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목현의 표정이 아주 잠깐 멈췄다.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서영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소리가 꽤 크게 나서 조용한 사당 안에 울려 퍼졌다. 한창 먹을 나이에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그럴만도 했다. 원수를 앞에 두고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난 민망한 소리 때문에 서영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목현은 쓴웃음을 한번 짓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면 안 되지. 목현이 품속에서 말린 떡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씹어 먹었다.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좀 주랴.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노려봤다. 눈이 타오르고 있었다. 제법 기계가 있구나. 그리고 표정이 차갑게 바뀌었다. 하지만 힘도 없는 놈이 적 앞에서 기계만 내세우다간 개죽음 당하기 십상이다.
서영의 주먹이 떨렸다. 이를 악물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걸 보고 목현이 웃었다. 그래, 기회를 주지. 손이 움직였다. 툭 혈도가 풀렸다. 서영의 몸이 자유로워졌다. 목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말했다. 지금부터 언제든 나를 공격해도 좋다. 어떠냐? 서영은 잠시 그를 노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말린 떡 하나가 날아와 서영 앞에 떨어졌다. 목현이 돌아앉으며 말했다. 굶어 죽기 전에 먹어두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이내 눈을 감았다. 시간이 흘렀다. 사당 안은 고요했다. 서영은 떡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집어들고 한 입 씹었다. 그때 서영 앞에 오래돼 보이는 서책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이어 목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달달 외워라. 서영은 황당했다. 이 와중에 뜬금없이 서책을 외우라니. 왜 외워야 되죠? 목현은 여전히 돌아선 채로 말했다. 거기에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쓰여져 있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쓰여져 있다니. 서영의 눈이 빛났다. 그러나 이내 의심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당신은 나의 원수인데 어찌 믿을 수 있지? 분명 나를 해하려는 계략이오. 내가 속을 줄 알아요? 목현은 콧방귀를 뀌었다. 내 지금이라도 너의 목을 비틀어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너에겐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을 텐데. 생각해보니 그러했다.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고 서영은 생각했다. 그런데 왜 굳이 자신을 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목현이 말을 이었다. 이곳은 귀몰당이라는 곳이다. 나그네들이 많이 죽었지. 온몸이 굳고 두 눈을 부릅뜬 채. 서영의 눈이 움직였다. 주변을 둘러봤다. 벽, 그림, 먼지가 쌓인 액자들, 그 안에 눈이 부리부리한 도사 그림. 모두 자신을 노려보는 듯했다. 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곳에서 서책을 꺼내면 책을 펼치지 않아도 고대의 악기가 어디선가 지켜보며 서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 후에 악기가 서책을 다 외우게 되면 그 내용을 물으러 나타나지. 만약 그때 외우지 못하면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그 영혼을 뺏어간다. 그리고 영혼을 뺏긴 자는 온몸이 굳고 눈도 감지 못하고 죽게 되지. 의심 많은 서영이었지만 아이는 아이였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어디선가 서늘한 기운이 들이닥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다른 방법도 없었다. 귀신 따위를 무서워할 줄 알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서영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글자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서책을 펼쳤다. 목현이 일어섰다. 그럼 난 밖으로 나간다. 그 순간 서영이 벌떡 일어났다. 이거 외우는 거 안 보고 어디 갑니까? 목현이 피식 웃으며 다시 앉았다. 그럼 어서 외워라. 한 식경쯤 지나자 목현이 입을 뗐다.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 글자는 제법 아는 모양이구나. 서영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음 날 목현이 일어났다.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문을 향해 걸었다. 밖으로 나와 숲을 둘러보던 중 몸이 휘청였다. 그 순간 핏물이 쏟아졌다. 급히 나무에 손을 짚었다.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그는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숲 안으로. 조금 더 깊은 숲에서 붉은 산딸기 무리를 발견했다. 손을 뻗어 움켜쥐었다. 붉은 열매, 붉은 피,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몇 번 하고서야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목현은 한아름의 산딸기 가지들을 사당 안에 내려놓으며 서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서영은 책을 덮고 말없이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무얼 하고 있는 것이냐? 다 외웠어요. 목현은 내심 깜짝 놀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다. 그래? 그럼 외워봐. 서영은 눈을 감은 채 외우기 시작했다. 한 식경쯤 지나자 마지막 구절을 다 외워냈다. 목현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500구절이 넘는 것을 하루 반 만에 외워내다니. 목현은 서영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제 보니 눈이 가득 찬 총기로 빛나고 있었다. 배가 고플 터. 우선 이것부터 먹자. 두 사람은 밀려오는 허기에 산딸기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먹고 있는 와중에도 목현의 시선은 서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 식경도 안 돼 한아름의 산딸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붉은 물기가 마치 피를 흘린 것처럼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무섭게 생긴 목현의 얼굴과
코에 어지러이 묻어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서영은 그런 목현을 애써 못 본 척했다. 목현은 서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렸는지 소매로 얼굴을 닦아내고는 다시 눈에 힘을 주며 말했다. 다시 한번 외워봐. 서영은 무엇에 홀린 듯 두말 없이 외우기 시작했다. 그 뒤로도 목현은 서영에게 3번을 더 외우게 했다. 목현은 서영이 마지막 4번째 암송을 끝내자 그 자리에서 책을 찢어 4등분으로 나누고 소뚜껑 같은 손에 올려놓은 후 다른 손으로 덮어 내력을 가하자 가루가 되었다. 서영은 책을 찢어버림에 놀라고 내력으로 가루가 되어버림에 또 한 번 놀랐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아는 자는 내가 알기로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다. 서영은 놀람을 뒤로 하고 목현에게 물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진 않은 것 같던데 역시나 나를 속인 것이오? 사람의 경혈을 알고 있나?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본적 소양은 갖추고 있구나. 목현이 말을 이었다. 네가 외운 529절은 축적된 길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디서부터 어디로 길을 운용해야 되는지를 적어놓은 신법 구결이다. 서영은 그 말을 듣고 예전에 백묵 노인에게서 죽간으로 배운 신법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목현은 눈만 멀뚱히 뜨고는 서영을 데리고 사당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오래돼 이끼가 무성한 석등 앞에 서영을 세웠다. 오늘 안에 이 석등을 내 주먹으로 부숴야 한다. 서영은 황당했다. 도대체 어떻게 맨주먹으로 이 석등을 부순단 말인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죠? 또 어떻게 맨주먹으로 이 석등을 부숴요? 이놈, 시간이 없다. 하라면 하는 것이야. 목현은 불같이 화를 냈다.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했는지 주변의 새들이 놀라 날아갔다. 목현은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차분한 어조로 서영에게 말했다. 네가 외운 것은 금강요결이다. 금강불계와 금강복호권의 정수가 내가 외운 구결에 모두 들어가 있다. 지금부터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면 삼척동자도 저 석등쯤은 가볍게 부술 수 있다. 알겠나? 서영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121번째 구결을 외워봐. 거강 공유 관우권. 거대한 강이 굽이쳐 오르는 물줄기처럼 오른쪽 주먹으로 꿰뚫듯 흐른다는 뜻이다. 금강복호권은 보통의 다른 권법들과는 다르게 중단전에서 권으로 길을 폭발시킨다. 목현은 서영에게 자세를 잡게 하고는 두 군데의 경혈을 짚어주었다. 이제 제대로 해봐. 서영은 목현이 가르쳐준 대로 자세를 잡고 눈을 감고는 구결을 떠올렸다. 그리고 석등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석등은 꿈쩍도 않고 오히려 서영의 주먹이 까졌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저 석등을 부수어야 한다. 목현은 마치 엄한 스승과도 같았다. 서영은 이후에도 감히 석등을 향해 주먹을 내지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 모습을 본 목현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놈, 원수를 앞에 두고도 각오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래서 복수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그러고는 숲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영은 목현의 일가를 듣고는 정신이 번뜩했다. 이가 악물어지고 눈에 힘이 들어갔다. 한 시즌쯤 지나 목현은 한아름의 산딸기를 들고 먼 발치에서 석등을 앞에 두고 자세를 잡고 있는 서영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구결을 외운 것만도 대단한 것이야. 저 어린아이가 어찌 반나절 만에 석등을 부순단 말인가? 그때였다. 서영은 서서히 뒷발을 내려 밟으며 자세를 잡더니 순간 오른 주먹을 내질렀다. 그러자 쿵 소리와 함께 석등의 목이 끊어지면서 윗등이 날아갔다. 둔탁한 충격에 주변 나무들까지 흔들렸다. 서영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보다가 이내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지켜보던 목현은 산딸기를 내던지고는 서영에게 다가갔다. 이제 나를 한번 쳐봐. 서영은 잠시 멈칫했다. 이제 기회가 왔다. 원수를 쳐 죽일 기회 말이다. 목현이 다시 한번 서영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서영의 눈에 힘이 다시 들어갔다. 자세를 잡고서 오른 주먹을 내질렀다. 서영의 주먹이 목현의 아랫배를 강타했다. 목현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3보나 뒤로 밀려났다. 사당에 들어와서 목현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무죄다. 나도 무죄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 아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꾸만 올라오는 이 희열은 뭐지? 스승님도 나를 보며 분명 느끼셨을 테지. 살고 싶다. 다시 살고 싶다. 목현은 천도열이 타들어가는 듯한 열감을 느꼈다. 그리곤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통해 올라오더니 커다란 핏덩어리를 토해냈다.
서영이 목현 쪽으로 다가오자 목현은 한쪽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 100년은 이르다. 내 놈이 수련을 게을리한다면 곱절은 더 걸리겠지. 잠시 몸을 추스리고 목현이 말했다. 내 녀석, 무공을 배웠구나. 스승이 누구냐? 서영은 눈을 깜빡이며 생각하더니 말했다. 무공 배운 적 없어요. 단지 무량산 할아버지께 숨쉬는 것만 배운 것뿐입니다. 목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량산의 늙은이가 패자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놨구나. 그때였다. 밖에서 새떼가 무언가에 놀라 갑자기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영은 드디어 악귀가 나타난 줄 알고 화들짝 놀라며 구석으로 뛰어갔다. 조금 후 발자국 소리가 사당 앞에서 멈추더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를 찾고 있어만 혹시 여기 있어? 악귀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라서 한편으로 안심이 되었지만 이 외지고 으스스한 곳에 친구를 찾는 사람이 왔다는 것이 더 기이하다고 서영은 생각했다.